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캠퍼스의 희망입니다. 시작. 네. 직장인도 있어요. 당신이 직장의 희망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웃으면서. 진짜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새롭게 무엇인가 운동하고 계시고 2013년도 12월 달에 교회를 한번 정렬시키셨습니다. 흔드시고 정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이고 준마와 같이 달려가라, 이런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준마처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같이 유업을 취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전리품을 취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부흥은 기도운동과 캠퍼스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의하십니까? 오메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7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오메가 교회는 왜, 어떻게,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7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7 비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캠퍼스를 위해 세워진 교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캠퍼스를 위해 세워진 교회이다. 장년들도 소중하지만 캠퍼스를 위해 세워진 교회이다. 오메가 교회는 제가 60이 되고 제가 70이 돼도 캠퍼스에 포커싱 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에게 관심을 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지 다음 세대도 일어나고 영유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요해. 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던져질 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는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 아니 그냥 국문학적으로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섬세하게 묵상한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가운데 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어본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에는 복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전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슬픈 말이에요.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1960년대 70년대에 대부흥을 일궈냈습니다. 기도 운동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들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고,
금요일 되면 9시부터 새벽까지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잘 나와 있는 사진 중에 애기 엄마가 포대기에다 애기 얹고 기도하는 거 보신 사람 있죠? 애기 머리가 뒤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여러분 그때 봉고차가 차 운행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몇 시간씩 걸어가서 기도, 교회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한국교회 가운데 기적도 일어났고 부흥도 일어났고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고 성도가 서로끼리 사랑했었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제치해와 6.25 사변 때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며 철야하며 헌금 드리며, 여러분 헌금 보십시오.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11조, 구제헌금, 똑같은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성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하여간 헌금의 돈도 너무 많아. 그러나 그 헌금마다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하게 전도하고 그랬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세대들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국교회도 복음지 사연방 중에 지금 2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 복음지 사연방인데 이분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젊음을 던졌던 이 분들, 이제 2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2분만 남았어요. 다 은퇴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보십시오. 그들이 그 청년 때에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훈련했던 그런 분들이 한 분씩 2분씩 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캠퍼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보면서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메시지와 오늘 한국교회의 시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제가 좀 비교해 봤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 첫 번째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할 수 있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3번째, 모세는 아름다운 바통 터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인물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좌하는 모세의 시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나와요. 개역개정에는.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밑줄 그었어요.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청년 여호수아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것이 다음 세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보지 못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청년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세우지 못했어요.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황성은 목사와 그 다음에 장성호 전사와 그 다음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팅 코리아 갔다 왔죠. 맥길만을 우리가 봤습니다. 장길만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나 똑같은지 비슷해요. 몸무게가 비슷할 것 같아. 근데 맥길만, 여러분 맥길만 여기 알지 않습니까? 19세 때 아이합에 들어왔어요. 아이합에 들어와서 미션 베이스에 들어가서 지금 2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인데 10년 동안 자비량으로 그 골방에서 주의 영광을 구했어요. 이 사람이 음악 전공자가 아니죠. 남들은 무슨 뭐 대학교 가고 뭐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여호와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10대 때 후반 때 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20대 후반인데 이 사람이 다른 데 또 선교를 파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10년간 골방에서 주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캠퍼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교회,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요,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100명 모이면 10명이 청년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계적으로 거의 500명 모이는 교회면 50명 정도 나온다. 요즘에 10분의 1 나가면 청년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이라고. 거의 2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20분의 1. 1000명 모이는 교회면 한 50명 모이나?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던 어떤 6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청년이 15명이 나온대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또 이 청년들 가운데 캠퍼스에서 청년들 가운데 15%가 3%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청년들 100명 가운데 3명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15%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캠퍼스에 가보십시오.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러나 미션 스쿨에서도 캠퍼스 예배할 때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나가주시라고 조용히 정중하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캠퍼스 강의실에서 기도 모임 하면은 쫓겨납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청년과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퍼런스를 많이 하고 세미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모아서 교단에서 모여서 10대 20대 부흥을 위한 세미나를 해요. 프로그램을 합니다. 신문에 광고를 다 해요. 저 있을 때부터 계속 했어요. 그거는. 하지만 부흥은커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고 대안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원땡 가서 본 거 있어요. 원땡의 70%가 청년과 10대들이라는 거예요. 70%가 청년과 10대예요. 제가 기도해 봤어요. 이들이 왜 모이나? 청년들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본질을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원하시죠? 교회의 본질을 원하시죠? 진짜 교회 원하시죠? 진짜 예배에 목마르시죠? 진짜 말씀에 목마르시죠? 목마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와서 또 헌금까지 합니다. 10대 20대들이. 2012년 10월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전국 1300
59명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조사했고, 동성애, 또 혼전 성관계, 미혼모 문제 등에 대한 학생들의 성윤리 의식, 그 성윤리 의식이 일반 학생들과 어떻게 다른가 보려고 학부협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 믿지 않는 학생들과 크리스찬들과 사고방식이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성윤리 의식 조사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는 기독교 학생이 22.8%였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22.8%, 80%는 문제 없지 않냐, 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말한 기독 학생의 80%는 대학 재학 중에 성관계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크리스찬 중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독교 크리스찬 학생들이 44.1%였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는 학생이 42.7%.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어요. 또 미혼모가 되었을 때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2.8%, 42.8%가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낙태하겠다. 그리고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7.4%였어요. 성적인 개방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성윤리 의식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윤리 의식이라는 것은요, 고개 드세요. 성윤리 의식이라는 것은 성경적 성윤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 성윤리 의식 가지고 얘기해요. 요즘에 세상적 성윤리 의식, 세속화된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세속화된 성윤리 의식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교수라고 똑같은 교수가 아니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듯이 대학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가운데 볼 때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무슨 목사님이 무조건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시대 지났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인가,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가 세속적인 강의인지 말씀에 근거한 강의인지 구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이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이래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철학과의 권위자일 수는 있습니다. 철학계의 권위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신학계에서는 권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안 맞는 말이 있을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학부협에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결론, 요즘 크리스찬 청년들 선교에 대해서 거의 관심 없다 내렸어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프로인가 보니까 17.2%. 근데 열정은 없어.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귀지 미래야? 두 번째, 선교 활동 경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청년들 48.9%. 선교 활동 관심 없어. 뭐 아웃리치 무슨 뭐 단체 가입되지도 않고 관심 없어. 건드지 마. 나 다닐게. 건드지 마. 48.9%. 참여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13.9%. 13.9%.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요, 로컬 처치입니다. 아멘.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이면서 우리가 시작된 배경은 뭐예요? 파라처치였어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으면 선교단체의 역동성과 지역교회의 뿌리 깊은 영성을 겸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느 단체부터 빡세? 왜 그래? 어느 단체부터 빡세? 여러분 제가 이번에 1월 때부터 싹 달렸잖아요. 계속. 이번 주에 그 컨퍼런스 갔다 와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갔어요. 새벽 예배를. 몸이 퍼지더라고. 지금까지 어깨가 저려요. 특별히 숙소가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같이 교회당에서 의자 2개 붙여가지고 잤는데, 물론 애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장의자 2개 붙여줬어요. 이렇게. 고맙죠. 마음이. 애들은 바닥에 자는데 장의자 2개 붙여주고 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랑 같이 어디 가자고 하는데 아니라고, 애들이랑 좀 같이 있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고개가 안 움직여. 고개가 안 움직여. 고개가. 어쨌든 여러분, 내가 40입니다. 제가 20대 때 방황했기 때문에 캠퍼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20대 중후반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12, 13년을 달렸어요. 그냥 돈도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달려. 믿음으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런 한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지 믿습니다. 저는 영적인 아비도 없었어요. 누가 나를 잡아주거나 훈련시켜주거나 나를 혼내켜주거나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과거 얘기를 할 때쯤 되면은 김동근 형제 눈치가 보여. 자, 2011년 아주 히트 친 책이 있어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많이 팔렸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비주의 때문입니다.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고 결국 번지르르한 스펙 쌓기의 전력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소비주의 때문에 내가 스펙을 빨리 쌓아서 좋은 데 취업하고 해야지 결혼도 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스펙 쌓기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소비주의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다. CF에서 하지 않습니까? 30초마다 네가 이것을 사면은 너는 장동건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꼭.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할게요. 핸드폰 너무 자주 바꾸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있죠. 신상품 나오면 무조건 사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다 소비주의. 자, 그러나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39%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자를 30만 명으로 추산해요. 그러나 불안전 취업자와 취업 포기자, 준비생들을 합치면 100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을 말씀으로 구별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모든 이 시대의 부흥운동은 기도운동과 캠퍼스 운동이 만날 때 부흥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흥운동은 캠퍼스에 터졌는데 그 캠퍼스 가운데 야외 천막 텐트 치고 집회할 때 부흥 터졌대요. 그래서 일본 코스타에 가니까 텐트를 쳐. 그거 믿고 몇천 명이 모이는 텐트를 쳐요. 그래서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당신의 삶을 말씀으로 구별하시길 축복합니다.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1시간 이상씩.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이 먹는 것들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세속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데이워십에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1시간씩 1시간 반씩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의식체계가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엔진을 가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캠퍼스 부흥이 중요한가? 뒤에 나옵니다. 캠퍼스를 부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퍼슨입니다. 여러분들이 뚫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려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청년들은 믿음으로 취해도 되고 그냥 포기해야 될 그런 상대가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캠퍼스는 그냥 캠퍼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와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캠퍼스 가운데 부흥의 불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두 번째,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엔진을 가동하는 것, 특별히 연합기도 운동을 하는 것, 풀뿌리 기도 운동하는 것. 무엇인가? 풀뿌리가 그냥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강의실에서 막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안 가도 돼. 여러분들끼리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영적 스펙트럼이 있는 혹은 다르다 할지라도 연합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순수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왕이 선포한 그 서명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유, 다니엘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바쁜, 여러분, 다니엘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하루에 3번 시간 내기 쉬운 줄 아십니까? 미팅도 해야 되죠. 찾아온 사람 많죠. 정치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인도에는 제가 놀라운 소식 들었어요. 이번에 그 리더십 서밋 갔는데 인도에 7,000명의 고아들이 24시간 주님을 경배한대요. 7,000명의 고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24시간.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24시간 예배하기를 결정했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조지우 목사님이 툭툭 치는 거야. 손은원 손은원. 여러분, 박수 칠 준비하십시오. 중국에는, 벌써 중국 나왔어요. 중국 스케일이 크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중국에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2,000개가 있습니다. 몇 개? 2,000개. 2,000개의 교회가 아니라 24시간 1년 365일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도의 집들이 2,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2,000개 가운데 800개의 기도의 집은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예요. 가장 스펙타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병도 고치는 교회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처음 오신 분들. 병 고치는 거 어떻게 해? 방언하는 거 어떻게, 귀신 떠나가는 거 어떻게 해? 선생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가고 그냥 회복되고 그냥 다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핵심 가치들이 세속화될 때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키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듣는 수업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친구들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를 점검하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집니다. 정의의 토대는 주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캠퍼스의 정의, 가정의 정의, 교회의 정의,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주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회복 어떻게 가능한가? 데모하면 되는가? 제투모 만들면 되는가? 여러분,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들을 만들어줘요. 절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무슨 제투모, 재정 투명을 위한 모임 만들고 교회를 쪼개나 교회를 난도질을 막 해버려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교회들이 휘청휘청합니다. 깨어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신천지 왔다, 이단들 왔다, 그럼 나하고 상담하고 가. 아니면 회개하든지. 그리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는 어떤 공간이에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가 와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목회가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모든 결정할 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정관 만들 거예요. 다수결 다 뺄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씀으로 점검해서 말씀의 가치관들이 그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인본주의 하니까 다 교회가 힘들어져요. 다 힘들어져요.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시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밤낮 데이 앤 나잇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를 통해서 캠퍼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캠퍼스의 부흥을 보고 싶으신 분들, 밤낮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시는 분 있습니까? 부모랑 그만 싸우세요. 부모님이랑. 아빠 때문에 그런다고, 엄마 때문에 그런다고 그만 싸우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밤낮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내버려 두시겠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응답을 가져온다. 아멘. 이런 믿음이 일시 기도해야지. 2008년 1월 더 콜의 대표인 마크 앤더슨이 올랜도에서 한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 170명의 기관장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헌신을 했어요. 2020년도까지 7만여 개의 기도의 집을 만들기로 헌신했어요. 전 세계 큰 단체 170개가 모였는데 거기에 170명의 대표들이 2020년까지 7만여 개의 기도의 집을 만들기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홍콩에서 열린 콜트홀 집회에서는 900개 단체의 3,000명의 대표들이 2020년까지 40만 개의 기도의 집을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40만 개의 기도의 집. 또 2008년 8월 달에는 대표자들이 7만 5천 개의 새로운 기도의 집이 이미 세팅되었어요. 올랜도에 있었던 콜트홀 모임의 최고 성과는 선교 대표자들과 기도운동 대표자들이 열방에서 복음의 증인을 파송하는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목표를 위해서 이 두 그룹, 선교단체와 기도운동하는 단체들이 연합되어서 전략적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의지를 발견했어요. 기도운동하는 단체와 선교운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YM과 CCC와 이런 단체들이 아이합과 네트워킹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마지막 때 큰 그림은 무엇인가? 기도와 선교운동, 선교운동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2,000개의 24시간 기도의 집 꿈을 좀 꾸십시오. 제가 그 목요일 날 저녁 때 나이트 프레이어 하는데 이렇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에요. 잠깐 갑자기 나와서 나눴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주신 마음의 감동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구분할 것이다.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를 구분할 것이다. 기도하는 청년들과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지 않는 교인들을 구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구분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들과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구분할 것이다.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 구분한 것이다. 오래 기다려줬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그냥 같이 왔어요. 같이 그냥 묻어갔으면 됐어요. 묻어가면 됐어요. 이제 보십시오. 시대가 급변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캠퍼스 부흥을 향한 아버지의 갈망으로 금식하는 것. 캠퍼스 부흥 어떻게 가능한가? 아버지의 갈망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식합시다. 금식하자.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금식하는 느헤미야처럼 캠퍼스 안에 동성연애와 인본주의와 세속화와 중독에 의해서 포로가 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회복됨을 위해서 금식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갈망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 말씀에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순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지 카톡으로 막 어떡하지 언니? 여러분,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뭘 어떻게 해? 기도해. 가정이 힘든 가정이 맨날 엄마 아빠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돼요? 여러분, 상담하러 가능합니까? 엄마, 아빠가 뭐가 문제야? 엄마가 여러분한테 아빠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랑 남편의 침으로 드러내면서 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기도는 불의적이고 흉악한 제도와 시스템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명예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명예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자, 잘 들으세요.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이것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우리가 금식하며 나갈 때 끊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기도할 때 끊어질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금식할 때 끊어질지어다. 캠퍼스의 문제는 우리가 금식하며 나갈 때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의거하자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 부당하게 묶인 사슬,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영적으로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 사슬을 끊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 여러분, 중독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술과 담배와 섹스와 게임 중독과 잠에 취해서 있는 애들, 그냥 파릇파릇해가지고 달려가도 현찰을 파네. 시간에 한 10시간 이상을 중독에 빠져있어. 10시간 이상 잠을 자고 밤에 불면증으로 있는 애들 어떻게 가능한가? 금식할 때 가능하다. 아멘 하십시오. 셀 리더들은 당신 셀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제발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말씀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묶인 사슬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줄 것이며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겠다. 이것이 금식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취해서 당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금식 들어가고, 셀 원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카톡으로 어떻게 내가 기도할게 해놓고 기도 안 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금식하면 기도하라니까요. 울부짖으세요. 주님께. 과부의 원한 맺힌 그 과부처럼 주님께 와서 울부짖으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끈질긴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의로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어요? 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신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금식할 때 당신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당신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돌파를 하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받은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금식을 강조하는가? 금식 기도에서 맛을 봤거든. 재미를 봤거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4월달 기대하십시오. 고난주간이 일주일 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집단적인 금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이구 어떻게 따라합시다. 집단적인 금식. 하늘문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순절인데 금식도 안 해? 말이 돼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금식도 안 해? 패션 위크라면서, 고난주간이라면서 적어도 하루 세끼 풀타임으로 허리띠 딱 메고 금식해야지. 아멘.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또 집단적 하니까 이상하죠, 느낌이. 왠지 이상하지. 근데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주님 고난 당하실 때 같이 고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예배 와서 언제든지 예배 좀 만들어 놓고, 아멘. 애들 또 새학기 시작하면 전도 막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회의 많으면 안 돼. 회의적이야 교회가.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열심히 아웃리치 가고, 알바에서 아웃리치 다 또 하고, 또 아웃리치 해야 된대. 또 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10년만 살아보십시오. 당신의 눈이 빛날 거예요. 막. 여러분, 5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오메가 교회는 젊은이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가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왜 캠퍼스 처치, 캠퍼스에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왜 청년과 캠퍼스로 의미화되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왜 집중하는가? 첫 번째 이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청년들과 청년들이 전통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청년들이 전통 교회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는 거예요. 전통교회는 기성세대들한테는 잘 맞는, 또 그 시대에 잘 맞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꿈꾸고 새로운 것을 터뜨려줘야 될 청년들 가운데 이 전통교회가 청년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동의하세요? 모든 세미나에 가면 이 얘기해요. 청년들을 위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에서. 근데 교회는 바뀌기가 너무 어려워. 왜 그래요? 이미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미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 전통적이야. 장년층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당회가 있어. 당회가. 장로님들 너무 세니까 부딪히기 싫어요. 그냥 가고 싶어. 조용조용히. 재직회 또 있어. 또 한마디씩 다 하려고 그래. 사회에서 힘 못 쓰는 사람이 꼭 교회에서 힘 쓰려고 그래. 밖에 나가서 말 못하는 사람이 꼭 교회에서 한마디씩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타겟팅하고 교회를 세팅하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할렐루야. 전통교회의 대안적인 교회가 오메가 교회예요. 저는 전통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강한 부담 때문에 오메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 번째, 청년이 살면 다음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면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면 세계가 살아요. 청년이 살면 10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10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10대와 가장 가까운 세대는 청년 세대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10대랑 힘들어요. 걔네 외계인이야, 외계인. 외계인.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일단은.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요셉이나 경호나 이런 애들이 막 일어나서 10대들 막
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리가 관심 갖는 거예요. 청년이 뚫리면 다 뚫려요. 아멘. 청년이 뚫리면 10대가 뚫리고 10대가 뚫리면 밑에 영유아가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대가 뚫리면 청년이 뚫리면 또 다 뚫리게 돼 있어. 그냥 분위기가 그래. 아멘. 그러니까 청년에 관심 있는 거예요. 청년에. 한국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만 청년과 다음 세대에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컨퍼런스라고 세미나를 많이 해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대안이 없어.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관심 갖는 교회, 모든 목회적인 관점과 재정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예배와 셀과 모든 것이 청년에게 포커싱 된 교회. 할렐루야. 이럴 때 청년들이 진동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청년과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제 마음 가운데 최근에 또 마음이 막 부어진 게 있어요.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저는 요즘에 대안학교를 꿈꾸고 있고 대안학교 건물은 이미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대안학교에 건물이 들어있어요. 이마트 형식으로 딱 반듯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제가 이마트 갈 때마다 그 이마트의 그 배선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1층에는 커피숍이 있어야 돼. 빵집이 있어야 돼. 딱 들어가니까 우중충 냄새 나면 안 돼. 커피 냄새가 딱 코를 찔러야 돼. 지하에 농구장이 있고, 할렐루야. 2층이 학교가 딱 있는 거, 3층 예배당이 있고, 예배할 때 전사님과 아까 샤우팅할 때 갑자기 뚜껑이 열려. 그래서 뚜껑이 열리고 팝콘이 막 쏟아지네. 팝콘이 쏟아지고. 겨울에 눈 올 때 뚜껑이 열리면서 눈이 막 내리면서 조명들이 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인지 교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주 코드가 너무너무 잘 맞지만 세련돼.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아주 강력해. 그런데 너무 따뜻해. 말씀에 목숨 걸어. 근데 포용성이 있어. 군대 같아. 아주 강력해. 비겁함과 겁이 없어. 담대하고 용감해 청년들이. 그런데 신부의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주님을 사모해. 주님 얘기 나오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려. 마귀 나오면 갑자기 막 이러고. 이런 교회.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교회 가운데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세련됐으면서도 촌스러운 사람 받아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살 때 힘들어해. 그래서 힘들어해. 복잡하기 때문에. 대안학교 꿈꿔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우리 시온이가 이제 7살인데 아빠 나 섹시해? 이런 말을 나한테 했어요. 내가 마음이 척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들 발표회 가니까 2NE1에 무슨 노래를 하는데 이게 노래 가사가 너무 성적인 노래인데 이 율동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표 한번 할 때 애들은요 1달 동안 연습하거든요. 계속 그거만 듣는 거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딱 세팅하고 싶어. 그래서 아예 성경적 가치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육과 선생님이 나와서 체육과 선생님, 대안학교 체육 선생님 딱 있잖아. 병주가 하면 되고, 영어 선생님 미정이가 하면 되고, 예송이가 하면 되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선두주자 미디어 학교 해가지고 원주 전사님이 또 강의하고, 음악 김혜혁 선사님 음악 가르쳐주고, 기타 레슨 해주고,
청년들이 포커싱 돼서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학교를 만들어서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파송해서 이 아이들이 또 막 일어나고, 이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해외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오메가 교회 가서 또 아우리치 가고, 할렐루야, 아우리치 가서 전도하고. 와, 꿈을 꿔보세요. 당신 머릿속에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대안학교. 청년들 말씀으로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교육계를 못 믿겠어요. 교육계에 우리 시온이 사로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1000개 캠퍼스, 각 중요한 대학교마다 이런 교회 딱 세팅해 주는 거. 이런 교회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3천만 원만 딱 넉넉해, 충분해. 딱 3천만 원 만들어서 한 10명씩 딱 쪼줘서 전사님 부부들 해가지고 예배팀 한 명, 2명, 인턴들 2명 붙이고, 11조 하시는 분들 한 3명 정도 붙여가지고 한 팀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할렐루야. 서울로 가는 거예요. 배운 게 전도밖에 없어. 맨날 전도하겠죠. 맨날 예배하겠죠. 된다는 거예요. 또 가끔 가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중요한 대학교 앞에 이런 건물, 술집 망하는데, 당구장 망하는데 얻어서 세우는 거예요. 강력한 교회로. 할렐루야. 이럴 때 놀라운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의 아이들도 시스템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전국에 파송되어 있는 교회마다 이 아이들을 파송해버리고, 해외 아웃리치 갈 때 전체 아이들이 해외로 아웃리치 가서 전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사업가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일할 때 어떻게 가능한가? 돈이 있어야 가능해요. 이미 성령 충만하고 이미 비전이, 전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재정 따라오면 돼요. 당신 가운데 놀라운 창의적인 사업가적인 기질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창의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대박이 나야 돼. 여러분 가운데 11조 한번 하면은 교회가 한 개 생길 정도의 11조 하는 사람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네, 그러는 거예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14 윈도우에 대한 4세부터 14세까지 아주 중요한 선교지가, 요즘에는 선교지가 어떤 영토적인 선교지 개념을 뛰어넘어서 세대의 선교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爸，不要让我们迷失。 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папа, 我们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uns also believe.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eave us. 여러분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씁쓸하지. 구글에서 예수를 치면 4억 1,106만 개의 내용이 나오고 포르노를 검색하면 9억 5,001만 개가 나온대요. 저는 이 영상 중에 내 마음을 너무 심하게 쳤던 게 컴퓨터 모니터가 우리 아이들을 막 티칭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제자화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제자화를 받아. 그 컴퓨터가 뭐예요? 온갖 쓰레기가 다 있어요. 동안 헌신할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캠퍼스의 복음화를 꿈꾼다면 청년의 아주 준마와 같이 일어나서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거침없이 어둠의 영들이 견고한 진들을 세팅해 놓은 그 견고한 진들을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로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영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년 동안 그것에 헌신할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는 마지막 때 강력한 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 태어난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냥 열린 예배 드리고 부드럽게 하고 메시지를 약하게 하고 하면요 금방 사고 넘쳤을걸요. 이 정도 예배팀 수준에 목사님이 잘생겼고 근데 자매들이 이뻐. 우리는 근데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캠퍼스 앞이고 아멘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화장했구나. 자, 그런데 애들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말씀이 너무 세요. 내가 설교를 계속 모니터해요. 근데 내가 막 던질 때 인상이 너무 무서워. 나도. 근데 여러분, 근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강력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기준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의 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하러 교회 태어났어요? 뭐하러 힘들게 개척했을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막 흔들어봐. 막 흔들어요. 흔든 다음에 그 통과되면 뭘 세워. 절대로 테스팅 없이 안 세웁니다. 모니터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말씀을 가지고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 너무 사랑하셔, 힘내.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은 같이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나쁜 새끼 하면서 술 마시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런 새끼는 깨져도 괜찮아, 더 좋은 놈 준비해 놨을 거야 주님께서, 내가 기도해 줄게, 바바바바바바 기도해 주고, 얘가 막 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같이 동시에 방언받고 할렐루야, 말씀 봐,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널 향한 말씀이야. 그러냐고, 이게 날 향하는 말씀이냐고. 하나님은 너 사랑하신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냐고. 나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목회합시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이게 목사인지 잡사인지 성도인 교인인지 나발인지 구분이 안 가. 자, 확실히 합시다. 우리 교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구별된 교회이다. 확실하게 선 긋겠다. 아멘. 당신이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캠퍼스에서 예수쟁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미디어 팀 티 하나 맞죠? 예수쟁이라고 딱 그냥.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한글로. 그래서 팔어 하나씩.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건물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나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아주 극단적이고 과격한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청년, 요즘에 만나는 목사님마다 나를 대단하대. 청년도 우리 교회 애들, 전사님들 보고 대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전사님 다른 교회 가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섭외 1순위야. 섭외 1순위. 사역 잘하고 있는데 괜히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 조용히 오더니 누구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럼 7대 3은 주겠다고. 교회 7대 3 주겠다고. 사람이 얼마 주고 교회에 또 성경금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제가 한마디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계약 관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전사님들처럼 훌륭하신 분들과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의 가르침 받고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감사하시고 절대 순종하십시오. 전사님들이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예스 하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캠퍼스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예수쟁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전적인 동의가 안 일어나요. 왜? 이미 많이 주워들었기 때문에 세속화된 시스템으로 가르침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청년들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말씀을 던져도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나요. 당신의 달란트와 재능에 관계없이, 당신이 가진 것이 적고 큼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위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신다면 당신이 예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스하시길 축복합니다. 전개 캠퍼스에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 전 세계 대학교 앞에 이런 작지만 강력한 레디컬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 내가 내 일생 가운데 이런 강력한 교회를 3개를 세울지 10개를 세울지 여러분 지금부터 꿈꾸십시오. 지금부터 꿈꾸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인 대안학교를 세운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도 하고 대안학교도 하고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그 기도의 집도 세울 때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키워지는 시온이나 샤론이나 이런 아이들이, 우리 다은이 같은 아이들이 방언하면서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황사론이가 다은이 기도해주고 어깨 손대고 막 기도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다은이는 막 이러고 황시온 뒤에서 받아주고 여러분 나는 꿈꿔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커서 말씀과 기도의 삶, 금식의 삶이 훈련되어서 그 세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야.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진짜 함께 하시겠어요? 오늘 셀 모임 때 나누세요. 너는 교회 몇 개 세울 거야? 나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히 엄한데 돈 쳐바르지 말고 교회 세우세요. 교회. 제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메가 교회는 장성호가 세울 겁니다. 2번 타자 장성호야. 장성호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 자, 한 3개월 뒤에 장성호 전사님 파송합니다. 지금 아니고 만약에 3개월 뒤에 장성호 전사님 파송합니다. 함께 붙일 사람 하면 팍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막 이래서 그냥 중요한 게 있어. 몸만 또 붙지 말고 통장 딱 준비했다가 쓰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데 붙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목회팀 인턴들 막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질서 있게 딱 규모 있게 짜줄 거예요. 목사님이 딱 짜줄 거예요. 같이 파송받을 사람들 10명 정도 쫙 써가지고 같이 기도 막 해주고 꿈을 꾸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000개의 캠퍼스 교회가 세워질 것이에요. 그 대안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집은 엔진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이여 꿈을 꾸십시오.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주의 영광에 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에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지금부터 10년 동안 헌신하십시오.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레디 고 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준마같이 전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이 은행원이 되든, 당신이 회사원이 되든, 교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닥터가 되든,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 구원에 대한 비전. 여러분, 이제 곧 캠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가 캠퍼스가 시작됩니다. 깃발이 내려질 거예요. 레디. 그럴 때 병주 올라봐. 저쪽으로 줘보세요. 필리핀 진짜 줘보세요. 이 점퍼를 입고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전도지 갖고 와. 전도지 2인 1조 시스템. 2인 1조 시스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병주는 캠퍼스에서 가는 애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할 때 요셉이는 막 있다가 안녕하세요, 오메가 교회입니다. 자,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목소리가 중요해요. 목소리가. 시작. 강력하게 세게 부드럽지만 크지만 잔잔하지만 감동이 있는 목소리로. 요셉이는 막 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네. 무슨 삐끼 같아. 삐끼. 어디 나이트클럽이야?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정문과 쪽문에 아멘. 장포를 입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친구들 지나가면 예수 믿어. 화이팅. 친구 들어가면 숨지 말고 숨지 말고 머리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딱 예수 믿어. 교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해 주십시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주님께 좀 헌신하세요. 이 얘기 제가 왜 할 수 있냐면, 내가 10년 동안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10년 헌신하니까 행복해요. 여러분도 10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살면 한국교회가 뒤집혀요. 전 세계 복음화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고, 민족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캠퍼스에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강력한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 내가 몇 개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한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서 내 비전 가운데 그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10년 동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